자, 오늘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제 사도행전 9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한평생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자. 그러니 이 사람은 중간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아주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자가 발목에 힘을 얻어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가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제가 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 휴스턴이 다 알고 있는 안진뱅이야. 그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자리가 없을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그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다니는 동선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트래픽이 있는 데는 거지 아저씨들이 항상 있어요. 거지 아저씨들이. 근데 그 거리에 있는 해멀리에 있는 거지 아저씨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캠푸드에 있는 거지 아저씨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얼굴이 안 바뀌어요. 항상 그 자리는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은 항상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메모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분들이 나를 고쳤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해요. 어떤 유명한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많은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전혀 너희들이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나나 요한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사람을 주목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주사랑 교회는요, 박 목사에게 주목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곱게 자랄 수 있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박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박 목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아마 어떤 사람은 박수도 치었고 어떤 사람은 소리도 질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나한테 주목할 필요가 없다.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누가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복음의 핵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이 복음의 전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이때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 믿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면 숫자를 환산해 보니까 2만 명, 한 번 설교에 2만 명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까 20명이라도 좋은지 하나님 20명 예수 믿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게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에 20명만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요, 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주 좋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5만 명. 남자만 5만 명, 2만 명. 자,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는 막 세상이 빨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천 명씩 예수 믿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할렐루야. 이제 주사람 교회는 이제 부흥한다.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 고쳐놓고 5천 명씩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어요. 유치장 갔단 말이에요. 유치장.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세상이 빨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세상이 쫙 빨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구금됐어요. 체포가 되어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 당시에는 우상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엘리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해갖고 갈멜산에서 보였잖아요. 저쪽은 850명이에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사라 선지자들 850명이 몸을 자해하면서 예배를 막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 이방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사를 받아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 엘리야가요,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 가서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여요. 전부 다. 이방 선지자들. 자, 이 정도 됐으면 엘리야가 목회하는 교회는 부흥해야 될까요? 부흥하지 말아야 될까요? 엘리야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성장해야 될까요? 성장하지 말아야 될까요? 근데 잡으러 왔어요. 이세벨이 너 저 이방 선지자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저께는요 막 기세 등등하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했던 엘리야가 36개 주랭당을 쳤다니까요. 그리고 노된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세상이 빨려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이 빨려 들어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현장은 아주 다이나믹한 현장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 설교했더니 3천 명, 5천 명씩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 정도면 승리의 연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도망가는 것이고 체포되고 구금되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아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고난을 당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배 나오셨으면
우리끼리 얘기 지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내 삶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돈도 좀 많이 벌기를 원하고, 응? 응?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으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딱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저스하고 우리는 복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면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보세요. 아니, 저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될까요? 안 해주셔야 될까요? 해주셔야 되죠. 근데 이 박 목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어떨 때 못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요,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고, 성경 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더도 말고 딱 3명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 새신자 3명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명도 안 나왔어. 교회 부흥이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목적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런 것을 약속한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한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지로 약속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나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끝에는 영혼이 항복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모이면서 5,000명, 2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영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잡혀야 합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자를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잡혀야 합니까?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순교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갔는데,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왜 그들이 죽어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원리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더니 꼭 축복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고 액티브해질수록 고난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많은 위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사랑교회 간증들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는 삶 속에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물러나지 말고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승리를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 다음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두개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보세요. 이 사두개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 전서부터 이 분파주의 운동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두각되게 나타나는 분파는 딱 두 분파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군으로 여기서 나오는 사두개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누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라 로마의 권력이 딱 달라붙어 갖고요. 거기서 단맛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에요. 기득권 세력. 근데 이 사두개파들이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그 현장 속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두개파들한테는 아주 난해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 여기에 있어요. 사두개파들 중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때는요 한 낯선 청년이 나오더니 이 청년이 세상 사람들을 잘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만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잔당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미풍인 줄 알았더니 나비 효과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태풍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씩 막 모이니까 이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조금 긴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긴장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 기득권을 얻었던 사람들인데 민중들이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잔당들에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다 보면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지가 40여 년 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거 축하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들. 예? 우리 이제 총회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암투병을 했습니다. 응? 우리 여기 서종구 목사님도 암투병 하셨는데 예? 깨끗하게 치료받았잖아요. 그 우리 총회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암투병을 했어요. 암투병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총회 오셨는데 총회 시간에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암투병 하다가 이분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암에서 치료받았다고 병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누구나 그 약속한 듯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박수 받을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자가 40여 년을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축하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이 축하받을 일 속에서도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공격합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거라사 광야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기에 들려 있어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속에 어떤 귀신이 들어간 레기온은 뭐냐면 로마 군대 일개 사단격에 된 사단격 6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천 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겠냐고. 그렇죠? 불에도 돌아가고 물에도 돌아가고 제정신이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의 광인을 보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 얘기예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예수님. 다른 데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내어 쫓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저 돼지떼 한테라도 가서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그 돼지떼한테 가라. 사람에게 나오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해방시키고 사람을 죄악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양심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돼지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돼지 6천 마리가 중요합니까?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돼지들이 강으로 가서 다 몰살해서 죽으니까 예수님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기에 오래 있으면 재산이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사람 하나가 놓인 것에 대해서 그들은 축하하지 않고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바래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40년 넘게 안진뱅이에 되어진 자를 고칠 것을 가지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들이 빼앗길까 봐 지금 예수님의 공모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지금 모의하고 있어요. 잡으려고. 4장 5절랑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재판을 밤에 못합니다. 불법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그 불법이에요. 근데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모의를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때 그 주모했던 모의자들이 한 장소에 또 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판결을 받을 때 어떤 판결을 받냐면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언도를 내릴 때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임은 어떤 거냐면요. 산헤드린, 그 당시에 최고의 법적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요즘에 한국 보니까 그 굉장히 그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무소부지의 그 대통령보다 높은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분들이 결정하면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고 이분들이 또 번복을 하면 대통령이 인용되어지는 그 한국의 뭐 헌법재판소, 그렇죠? 헌재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은 이 재판하는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힘 있는 기관들이 모여갖고 지금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문을 하냐면 이런 신문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절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그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20,000명까지 모이니까. 그죠?
지금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에 저 사람들이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잔당들을 지지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리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른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지지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뭐라고 지금 신문하냐면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웠어요. 묻되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를 했냐면요 자기와 다름은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와 다름은 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으로 정죄되어지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오면 안 될까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면 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도로 하여금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 이 재판을 받는 현장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현장이 가야바의 뜰이에요. 이 가야바의 뜰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고 저주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똑같은 현장에 지금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언도를 사형의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재판을 받을 때 이 베드로는 그때 가야바의 뜰에 있었어요. 그 한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인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했어요. 근데 똑같은 현장에 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가야바의 뜰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주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자에게 행했던 고침을 고쳐주었던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불과 얼마 전에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똑같은 현장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이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너무 자신스럽게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이따가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찬양이 있었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구겠는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놔라.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뺐더니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들이 이야기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에 의해서 조성된 자도 아니고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베드로가 목숨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또 요한은 그리고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면 베드로는 또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서 그 스포츠 토트넘 경기가 끝나면 핸드폰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이겼나 졌나. 근데 토트넘이 이겼어요. 2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어떻게 2대0으로 이겼나. 근데 하이라이트를 보면 여러분들 제가 마음 졸이면서 보겠습니까? 실제 중계 경기를 보면 이러면서 보겠는데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니까 이겨놓은 경기를 보면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저렇게 놓구나. 저렇게 이겼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렇게 이겼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이기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지만 무덤물을 여고 나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저렇게 이기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놓은 경기를 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쟁을 이겨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깃발을 꽂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고친 자를 해방시켜준 그 이후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당장 부흥하고 교회는 역사람의 세상을 당장 삼킬 것처럼 생각했지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다가왔던 것은 고난과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옛날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더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더 증거했더니 교회는 더 흥황하고 부흥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딛고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행진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